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항상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행동을 감찰한다. 두 번째,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강력하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예리한 검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 이건 깊은 곳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말씀이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도덕이 다다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은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다른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그 뜻까지도 판단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말씀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소시효가 없이 언제나 효력이 살아있고 강력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도덕이 다다를 수 없는, 윤리가 다다를 수 없는, 양심이 다다를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이 다다르고, 그리고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생각, 즉 동기, 그 행동한 동기까지, 우연히 행동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동기까지 보는 이 말씀. 여러분, 누가 피하겠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지으신 것이,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킬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다 나타난다. 그 나타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마음과 생각, 동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나타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게 다 나타난다. 왜?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늘 현재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판단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 우리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에 대해 우리의 의도에 대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결산할 날이 있다. 눈앞에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 우리가 만물이 모든 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다. 모든 게 드러난다.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벌거벗은 것 같이는 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레슬링 할 때 목이 딱 잡힌 상태입니다. 목이 딱 잡히면 반드시 넘어가는 겁니다. 씨름할 때 삿바가 딱 잡히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덜미가 딱 잡힌 상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어느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나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착각이 뭐냐면 나는 피할 수 있지 이거입니다. 나도 피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날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의 짜임이 아주 쫀쫀한 게 있고 헐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의 짜임이 헐렁한 건 큰 물고기는 잡히는데 작은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투망 같은 데 실치나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물의 짜임이 쫀쫀한 거는 거기에 피레미 같은 거 다 잡힙니다. 이렇게 다. 헐렁한 그물이 도덕이라면 아주 쫀쫀한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서 혹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스캔하는 것들이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요 초음파도 대단한데 MRI 찍어보면 다 나타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피검사입니다. 요즘은 종합검사 피검사하면 다 나타나죠. 이게 짜임이 아주 쫀쫀한 것들 앞에 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발 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게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 피검사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똑같은 엑스레이도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교육자들과 수련회 갔다가 운동하다가 한번 붕 떴다 떨어져 갖고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 어느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아파서 병원에 큰 병원에 왔더니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태인데도 찾는 엑스레이가 있고 못 찾는 엑스레이가 있더라고요. 또 찾는 그 의사선생님이 있고 못 찾는 의사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아픈데 말씀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도 누구도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혼도 영도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다 깊은 곳까지 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 즉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 우리를 결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결산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직책입니다. 큰 대제사장, 크다는 것은 정도가 크다는 게 아니라 비교 불가한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데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나아가셨죠. 그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노력에 대한, 내 애씀에 대한, 내 헌신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벌거벗은 것 같은 이 죄악 마음과 그리고 깊은 것과 과거와 공소시효가 없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15절, 16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연약함이고 예수님의 실존은 동정입니다. 동정은 emphasize,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 연약함은, 우리의 실존은 연약함이에요. 불완전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 동정은 쯔쯔쯔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긍휼과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동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오셔서 용서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겪게 할 고통들을 다 동일하게 고통을 겪으시고, 또한 목마름, 배고픔, 배신당함, 거절당함,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면 제일 처음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해줄게, 이런 겁니까? 하다 보면 내가 알아, 이런 음성이 들리죠. 그죠?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그런 음성이 들리죠. 그것도 나도 안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있다, 이런 거죠. 내가 그거 알고 있었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주님 아시기나 합니까? 주님 듣고 있습니까? 듣기나 하는 겁니까? 안다, 듣고 있다. 다 신경 쓰시고 그리고 조처하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죠. 공감하시죠. 같이 마음 아파하시죠. 체휼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체휼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신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렇게 계세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 mercy,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넌 왜 그것밖에 못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족한 부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그게 긍휼, mercy.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이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하심이 없다면, 인자, 끝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찰해서 그냥 판단 내렸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는 벌써 죽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긍휼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 하면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쫀쫀한 그물 같은 강력한 빛 같은 것이 내게 쭉 임하면 나는 연약하구나. 과거의 현재의 모든 잘못들이 공소시효 없는 말씀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마음과 생각과 뜻, 이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멋지게 포장하지만 우리 얼마나 포장 잘합니까? 포장의 달인, 거의 16년 동안 포장만 하고 달인처럼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합니까? 가면을 얼마나 잘 씁니까? 원래 person, 인격이라는 게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그 당시에는 분장을 못하니까 내 역할은 가면을 쓰고 전 사람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 연극하는 거죠. 뭐 인간에게 드러난 인격이 가면이죠. 그런 것들이 언제 드러납니까? 말씀 앞에 설 때 드러나죠. 드러나는 것만큼 주님의 긍휼이 깨달아지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만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산 거예요. 용서하셨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하죠.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드러난 그 부분을 아프게 때리고 또 때리는 게 아니라 감싸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조처하겠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때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예요. 살면서 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안다고 말씀하시며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는 윗분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 따로 있고 주님 문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주님의 문제고 우리 고민이 주님의 고민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연약함이에요. 그 자녀의 고민이 부모의 고민 아닙니까? 그죠? 성도의 고민이 목회자의 고민이고 이게 성도의 고민과 목회자의 고민이 따로 놀 때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의 고민과 부모의 고민이 따로 놀 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사랑의 관계는 그 고민이 그 고민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내가 아픈 게 마음 힘든 게 아니라 내 아픈 거를 가족이 걱정할 때 그 걱정할까 봐 더 아파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석증이 와갖고 주일날 설교 못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성도들이 무슨 걱정을 할까 이게 막 나가고 싶은데 심하게 왔어요. 그날 나가고 싶은데 딱 일어나자 팽 돌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좀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셔서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찍 깬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잤더니 이렇게 주사 맞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 일찍 깼는데 걸을만 하더라고요. 살살 걸어서 나왔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건 내가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걱정을 안 할까 봐. 이게 사람이요 안 보이고 아프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병이다. 이게 또 바다 건너가면 그 불치병이 걸렸다. 더 한 바퀴 지고 한 바퀴 돌면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걱정될까 봐 그래서 나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또 잡고 했는데 그 다음은 조금 괜찮아지고 그게 어설픈 목사지만 그 어설픈 목사의 마음이더라고요. 이런 어설픈 목사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고민이 주님의 고민이에요. 당신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부르짖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 강독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막 했더니 8장까지 갔어요. 9장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10장까지 가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기도하신대요. 이렇게 긍휼이에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보좌 앞에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누가 당당히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사는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로 나가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주님께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 지성소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휘었습니다. 21장 51절에 그 현상,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겁먹지 말고 담대히 긍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두 가지가 묵상됩니다. 우리의 실존, 주님의 실존. 우리의 실존은 연약함, 죄악.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날 때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실존. 주님의 실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아픔을 끌어안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주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인간과의 관계 문제든지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나를 그 불꽃 같은 말씀의 빛으로 나를 스캔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긍휼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작은 문제까지도 내가 이렇게 판단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할 것 같은데 못하겠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쉬운 게 어려운 겁니다. 뭘 해도, 악기를 다뤄도, 음악을 해도, 그 미술을 해도, 조각을 해도 여러분, 심플한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식구들, 이 가족들, 자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태어나면 뭐 다 그냥 내가 다 할 것 같죠? 조금만 커보세요. 절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쉬운 것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남들 하는 거 쉬워 보이죠? 여러분, 식당 하는 거 쉬워 보이죠? 마음 놓고 덤볐다가는 힘든 겁니다. 낮에 장사하는 게 아니라 밤에 새벽부터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남들 가면 치우는 게 힘든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수하는 사람들 노래하면 몇 곡 하고 돈 버는 거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 출연하는 연예인들 쉬운 것 같죠? 그냥 그건 드러난 부분이고 얼마나 많은 고뇌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나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왜 안 줍니까? 그건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주십시오. 여러분은 대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대가로 사는 게 아니라 덤으로 덤 그냥 구원해 주셨는데 덤으로 먹을 거 주시고 덤으로 입을 거 주시고 그래 사는 거예요. 긍휼이 한이 없는 그분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조금은 예수님 닮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디 한번 보자 스캔하는 눈으로 사람들 보지 마시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들겠다, 어렵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한 것만큼 닮아갑니다. 인간은 배운 것만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한 것만큼 닮아갑니다. 인간은 깨달은 것만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한 것만큼 닮아갑니다. 누굴 경험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걸 주 앞에 나와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경험한 것만큼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만큼 닮아갑니다. experience, 맛보아 아는 것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불을 좀 꺼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가진 죄인 살리시 주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3절도 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3절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게 인도해 주시 두 손을 들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게 인도해 주시 설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그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의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긍휼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